그리스도의 마음 세 번째 마지막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산에서 지난 밤에 며칠 전에 50대 가장이 심야에 배달을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맞고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학원을 경영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생계가 유지되지 않아서 밤에는 농산물 야간 배달을 하시다가 너무 하셔서 그래서 아마 졸음 운전 사고가 아닌가 경찰이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의 통계에 의하면 903명의 직장인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투잡, 자기가 하고 있는 본업 외에 또 다른 두 번째 투잡을 뛴 경험이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10명 중 7명이 생활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또 아이들 가르치는 공부로 인해서 투잡 두 개의 직업을 가진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는 게 점점점 어려워져서 투잡, 쓰리잡 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삶의 간절함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다시 볼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는 김세윤 박사님의 6가지 핵심 단어를 가지고 2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관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에 대한 세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삶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성육신 하시고 그래서 12월에 가장 중요한 교회 행사는 성탄입니다. 거룩한 출생. 누가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 이 거룩한 성탄에 이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복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승천시키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오늘 2장 9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누구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신 예수님을,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 예수님은 자기를 계속 낮추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새로운 만물의 주가 되신 주되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워낙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물의 주, 이 세상의 구세주와 이 세상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는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상에 선포하시고 세상에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죄인을 화목시키는 화해자,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상에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는데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세상의 구주로 계시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19절까지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비유를 하셨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다는 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만물 위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은 사망의 세계의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새로운 세상에 왕노릇하시는 분이세요. 그 왕노릇한다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겁니다. 높이실 수 있는 데까지 높이셨어요. 그 높이셨다는 게 만왕의 왕, 만물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인류가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은 죄인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의의 대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다 믿으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그 저주를 받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5장 19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죄인의 대표입니다. 옛 세상의 옛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왕노릇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왕국, 생명의 왕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인간의 죄성,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성 속에 있는 죄책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책감, 하나님 앞에 죄책감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끊임없이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느끼게 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해서 나는 무가치한 사람, 나는 형편없는 사람, 나 같은 인간이 다 그렇지,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이 습성이, 본성이 바로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죄책감이라 그랬어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즉각적으로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안 그러신가 보네. 대부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이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도전했는데 실패했을 때 즉각적 반응이 죄책감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런 인간이라고,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너는 뭘 해도 되는 게 없는 인간이다, 너는 살아있어야 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맥스 루케이더 목사는 우리 안에 거대한 콘크리트 블럭이라고 그랬어요. 이 콘크리트 블럭은 잘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죄책감의 콘크리트 블럭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죄책감이 가져오는 증상이 뭐냐?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 어디서 와요? 염려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환경에서 와요. 그러나 염려를 계속 끈질기게 파고 들어가 보면 염려의 뿌리에 죄책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더 목사는 에덴 동산의 예를 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피하여 숨었다. 이게 죄책감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책감의 거대한 콘크리트 블럭은 어떻게 깨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기쁨,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의 만왕의 왕,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인류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을 믿으셨나요?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용서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죄는 결코 우리에게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두 가지 반응. 사람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그 결과로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하는 일. 그게 10절과 11절이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2장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 누구예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 땅 위에 있는 사람.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나요? 예. 오늘도 하늘에 두 분이 가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름이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거대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을 때 온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났을 때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예배의 광경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10절에 큰 소리를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1대1로 가정 개인 지도를 하셨어요. 예배학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산에서도 예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렸어요. 어떤 시대가 열렸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은 성령과 진정은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릴 수 있는 그분의 충만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해요. 예배에 만족이 없고 예배에 기쁨이 없고 예배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복종하지 못하고 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우리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드리지 못합니까? 예배의 만족, 예배의 기쁨, 예배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무릎 꿇고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배자들이 매일의 삶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만. 이면수 목사님이 2년 6개월 동안 북한의 수용소에 혼자 독방에 갇혀 있으시면서 그분이 130번의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셨어요. 그리고 한 번 예배 드리면 7시간, 8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혼자서 무려 130주일 예배, 그리고 때로는 눈물과 간절함으로 하루 7번, 8번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이면수 목사님의 가슴의 절박함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석방되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에 그 이면수 목사님은 그 마음의 벅찬 감격을 견뎌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맥 빠진 예배를 드리고 무기력한 포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루하게 예배드리는 교인들을 보면서 그분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 하나님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금요기도에 찬양할 때 저도 같이 찬양하면서 계속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를 다 불태워달라고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걸 보고 싶어요. 찬양으로 온 마음이 불타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성령으로 찬송이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흡족함이 있고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소리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이번 주에 동탄 지구촌 교회 그리고 지금 강남에서 새로운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더 크로스철치의 목사님하고 만나서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동산 지구촌교회 목사님은 지구촌교회 20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개척을 하신 분이신데 1년도 안 돼서 5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일 예배 때 예배 드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통성 기도를 15분씩 한답니다. 전심을 다해서 통성 기도를 한대요. 그 처음에 통성 기도했을 때 주일 예배에 설교 끝나고 그렇게 금요 기도회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냥 망하면 망한다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나 망하면 망하겠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설교 이후에 그 15분 동안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더 점잖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답게 젠틀하게 그 하나님을 딱 짜여진 예배 순서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거가, 그게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들어서 기도에 참여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찬송이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자,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그들이 무릎 꿇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간절한 소망이 모든 예배 때마다 무릎 꿇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교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2장 11절에 모든 힘으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려면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선교사들과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복음의 확장,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중국은 계속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2019년 11월에 중국이 후난성의 안후이 삼자교회를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후이 교회는 한 3,0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건물을 다 철거하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 삼자교회에 대해서 안후이 성에 있는 모든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교회입니다. 합법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자교회를 중국 정부가 침례를 주거나 헌금을 걷거나 세미나나 부흥회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자,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3일 전에 중국 당국에게 공안에 설교문을 보내서 검토된 승인된 설교만 해야 돼요. 중국 정부는 지금 중국 전역에 중국 정부에 등록된 삼자교회를 3분의 1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 건물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침례 주는 걸 다 멈추게 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그래서 중국 전역에
교회 대형 커다란 교회 건물들을 다 부셔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이 멈추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중국의 지하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내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서 더 큰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문화혁명 전에 중국은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거대한 부흥을 이루었어요. 이제 새로운 제2의 문화혁명과 같은 기독교 탄압시대에 다시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서 거대한 부흥을 위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박해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박해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형 침례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은 지금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으니까.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안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승천에 대한 우리의 그 순종이 있습니다. 승천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첫째가 승천은 주님이 오늘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왕이심을 선언한 행위예요. 왜요?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은 그분이 최고의 권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께 대하여 교회는 그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에게 합당한 충성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고 하셨어요. 시편 101편 6절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완전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충성의 길입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성된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예수님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10고울 권세를 너에게 주려. 우리가 충성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승천이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두 번째, 승천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의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것은, 재림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는 거고, 죄인들은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어떤 날이 됩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마태복음부터 먼저 보죠.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시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한다고 막 가르쳐 주셨어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살았는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두 개의 책이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다 기록하고 계신가 봐요. 오늘 아침에 조경호가 몇 시에 일어나고 아침 식사는 뭘 먹었고 누구랑 통화 몇 통화하고 어떤 일을 하고 설교 준비는 몇 시간을 하고 다 기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려운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큰일.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행위를 따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 내 연애한 것도 다 기록하셨나?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첫사랑하고 헤어진 것도 기록이 돼 있나?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눈들이 떨리시는 분들이, 모든 행위가 다 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다 죽은 자들을 내주어서 죽은 자들도 다 하나님이 다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느 날 생명책이 펼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들과 시인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기록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하나 펼쳐져 있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갈보리 십자가 죽음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을 다시 가장 큰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대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김영규 교수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님은, 이 김용기 교수의 아버님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됐어요. 그래서 보조기구가 없으면 기어다녀야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전거를 태워서 학교를 다니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 김용기 교수한테 항상 한 말이 뭐냐면, 너는 시계 수리공이 되라. 앉아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 기술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계 수리공이 되라. 그러면 너는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김영기 교수한테 항상 한 말은, 너는 시계 수리공이 돼서 그래서 네 앞으로의 먹는 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을 스스로 해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혼자 공부를 해야 했었습니다. 장애인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크리스찬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분이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독일 유학을 가서 20대 후반에 베를린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마쳐요. 그리고 1년 동안 펜팔하면서 사랑을 나누던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이 부모가 절대 장애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결혼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랑했던 여자하고 헤어져야 합니다. 그때 김용기 교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절망했어요.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혼이 거부당하자 너무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얻겠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믿음의 배우자, 내가 평생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해. 1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만난 분이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하신 분을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열심히 사랑하셔서 6남매를 낳습니다. 저게 실제로 6남매를 낳아요. 6명의 아이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둥이에 대한 그 칼럼에 쓰시기도 하시고, 이게 소개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6아이를 낳고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왜? 시간 강사를 하고 다니니까 생활비가 없고 굉장히 사는 게 쪼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안정된 직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낭망하지 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고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모든 실망과 낭망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실망한 거 회개합니다. 낙심한 거 회개합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실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충북대 천문우주학과 교수에 임용이 돼요. 장애인 두 목발을 짚고 교수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충북대 교수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학기 시작할 때 한번 첫 강의는 자기 간증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충북대 교수로 나를 세우셨다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너는 시계 수리공이 되라 그랬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더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쩔뚝거리며 강의하는 대학 교수로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대학 선교의 비전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고 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먹고 사는 것만 걱정했지만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